특별히 참 뒤에 지연 형제가 왔어요. 너무 행복한데 박수로 환영하면 좋을까요? 사랑해요, 지연 형제님. 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받은 관리 대시가 예비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많이 받으세요.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서로 축복하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우천 목사님 오늘 설교 없으시다고 목이 쉬도록 찬양해요. 김욱 장로님께서 찬양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씀으로 찬양으로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열방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 선포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되고 이미 말씀이 다 선포됐는데 또 새삼스럽게 제가 좀 숟가락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와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유대 사회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교류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사도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도행전 21장과 연계해서 이것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전도에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2번에 걸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았죠. 순식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현대 교회처럼 건물 짓고 막 그 대형 교회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겼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 본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떠돌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곳에 머물게 된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도 헬라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 지급되는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이 생기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다가도 순식간에 분열되고 나눠질 수 있어요. 성경은 사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수습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도들이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그 직무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 7사람이 거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나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소외받았던 그들에게 그냥 책임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교회는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헬라파가 없고 유대파가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나 자기들의 어떤 직무와 책임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겨버려요. 이름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왕성하여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교회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맛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았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혈통을 따지지 않고 저 사람도 우리와 다르다 이런 의식을 넘어서서 은혜 받은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빌립은 복음을 들고 그곳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단기 선교 이전에 먼저 이 안에서 온전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장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가는 사람 따로 보내는 사람 따로 그래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리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편에서 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은혜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칭의, 이게 의롭다 칭해졌다는 이 말 자체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신분을 법적으로 그냥 칭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9장에 가면 갑자기 동족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요, 자기 골육, 자기 형제, 그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은요,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어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동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람이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나랑 친한 사람, 뭔가 색깔이 맞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은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타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저희 대학 같이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분 보면 괜히 마음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열방교회 오면 제가 김문국 장로님 보면은 말씀하지 않아도 정서적인 동질감을 느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해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하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예로 든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혈통으로만 이해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 인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족보다 더 중요한 거, 민족이나 혈연이나 친척이나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은 자로 초청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했고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조차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은혜 받은 우리를 생각했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로 초대해야 될 어떤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사역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 또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민족적인 의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맞아. 그렇지만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그 교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각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단기 선교 파송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은혜 아래에서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 선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 안에 이런 달라진 넓어진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거나 보내거나 또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열방교회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죠.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거기 살 일도 많았을 거예요.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를 왜 가는 거야?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지금 사역하고 내가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이곳을 버려두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고 이 성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내려두고 광야로 가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27절 아까 27절에 그랬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유 달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일어나 가서 보았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실까? 일어나 가서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경험을 벗어나도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지라도 단순하도록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와의 만남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읽기는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무엇일까 마음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그가 탄 술에 가까이로 이끄십니다. 에디오피아에로 복음의 길을 열리는 거예요. 좀 길어지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요. 제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오랜 동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는데 안 들려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하고 연락할 때마다 야 종호가 하나님 안 계셔. 계셨으면 벌써 나한테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 아니 직접 안 들려주셔도 좋아. 꿈이라도 좀 꾸게 해주시지.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어떤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진짜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거나 특수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직접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낱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정적인 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기도는요, 무슨 마법을 부리는 그런 무슨 요술봉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그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일어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시애틀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 그래서 저는 그쪽 자체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얼른 떠오르는 게 보지도 않은 영화 제목만 떠오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시애틀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예전에 다녔던 단기 선교와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상했어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 단기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안정된 삶의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체험한 그러한 것을 안고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빵 쏘아 올린 기도가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빵 하고 터지는지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단기 선교의 두 번째 수혜자는요, 현지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일주일 길어봐야 2주일 가는 단기 선교 가서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선교사님들 사이에 방해만 안 되면 아마 큰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과 이 내시가 광야에서 오랜 시간 제자 훈련하지 않았어요. 정말 짧은 시간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방교회에서 시애틀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시애틀엔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열방교회 성도들을 시애틀로 보낼까? 일어나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준비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어나 가서 보시고 그 생생한 체험들을 가지고 또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에 초대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열방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가오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되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생생하도록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